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좀 서로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시니 서로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분만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창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키우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니 한 번만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로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어떤 혼란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누구누구 혹시 아는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거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좀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주시고 하나님 숫자가 가족이라고 많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많은 힘든 문제들과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준비를 내려주시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인해 고통받는 분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받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주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버림버림 그리고 이들의 삶과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하시고 은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거나 재정의 아픔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때문에 아파하거나 또 하나님 앞날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앙서적 읽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져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서적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제자반이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날 개강을 했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자분들이요.
2기 여자 양육반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양육반도 제가 지금 저녁에 한 타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진솔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고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작정 기도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냥 내려와서 기도를 따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그냥 기도만 하는데 5시 반에 아까 얘기하기를 5시 반에 모여서 여기 그냥 이렇게 그 내추럴하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양복 입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새벽이니까 그냥 모여서 같이 저랑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 한 장 보고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5시 반에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9시에 끝나고 그분들과 얘기를 5시 반으로 나누게 돼서 꼭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컨퍼런스 광고지가 있어요. 교회의 음악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각 교회 노예 주소를 따라서 교회들에 다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발품을 팔아서 또 이제 이렇게 막 붙이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라고. 기독교 백화점에도 그 아드님이 이 컨퍼런스 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 이번 토요일입니다. 홍보해 주시고, 혹시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음악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찬양 어떻게 이런 거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그러면은 회비 10,000원인데 안 내도 됩니다. 예, 진짜로. 정 없으면 오시면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런 강의들, 보컬, 드럼 뭐 다 분야별로 해드릴 거니까 좀 홍보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도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난 찬양팀 하고 싶다. 또 뭐 아니면 난 드럼 치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베이스, 기타 오셔서 한번 맛보기로 보시고 또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신지숙 집사님이 바람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떡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수족구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엄마들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싸가기도 하시고 즐거운 점심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약식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안이 대표 발의자였던 김한길 의원이 이제 이 발의를 철회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된 것은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거나 또 혹은 뭐 이제 학교에서 학문 선교도 가르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차별금지 법안에 있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느슨해져 버리면 문이 열리는 거랑 똑같아서 죄가 물밀듯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의가 철회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제 인권을 빌미로 해서 진리를 훼손하고 또 기독교인들의 인권도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그게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잖아요. 이것도 침해하는 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겠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안에 정치적인 역차별도 있고 이런 역차별뿐 아니라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차별금지 법안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발의가 철회된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이 발의될 때 이게 진짜 인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분명히 분별하고 이제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 51명 대표 발의자들의 대표 의원인데 이분이
철회가 포기는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론 조성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철회에 보수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독교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법안을 어떻게든 철회를 시키려고 이제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이 기독교가 과거에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천만 명을 죽였던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이 과오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잘못을 잘하면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더니 왜 차별금지에 반대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죄 그리고 죄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아주 배타적이고 잔인한 종교 아니냐. 예수가 말한 사랑이 그런 거냐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동시에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진리를 주장하자니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진리를 버리고 사랑을 주장하자니 이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 같고, 이 양 시소와 같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냐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금지법만 다 아시죠? 우리 설교 때 얘기해서 아시죠? 예. 인권 차별을 금지하는데 소수자들의 성소수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장애우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동성애, 특히 동성애가 좀 문제가 되는데 동성 결혼을 네덜란드가 최근에 합법화했죠. 13번째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14번째 국가가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예,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으면 발언도 전부 다 벌금하고 하는 그런 게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여튼간에 진리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훼손되는 거, 사랑을 강조하려니 진리가 훼손되는 거,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분, 우리가 모델로 삼으신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통합을 이루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모델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을 향해서 대할 때 태도로 나타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인 동시에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인데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방식,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충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진리도 훼손하지 않고 사랑도 훼손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쿨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그냥 주님을 따랐습니다. 되게 쿨하죠, 그죠? 예, 쿨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이 쿨한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 낳으면 어부되게 해줄게. 내가 앞으로 연봉 얼마 주고 너 어떻게 해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넌 날 따라와라. 그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새 표현으로? 낚였다 그럽니다. 낚였다 그래요. 어제 한 형제님이랑 낚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낚였다는 표현이 참 좋은 건데, 예, 나쁘게 쓰이는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이 이제 마태를 어떻게 하셨냐면 낚으신 거예요. 나중에 다 십자가 지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모르고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시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세금 징수원으로서 진짜 세리인지 아니면 그 통관 있잖아요. 무역하는 세관 있죠. 항구 쪽에. 거기에서 무언가 이렇게 세금 매기고 걷는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다스렸듯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로마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는데 세액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내라고 해라라고 했다면 이 세리는요 10%도 거둘 수 있어요. 자기 재량으로요. 그래서 로마에게는요 정해준 것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을 착복하고 착취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세리 마태를 지금 뭘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잠깐 따라오라는 겁니까? 제자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쓴 사람. 네. 이 마태복음 기록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마태거든요. 예. 이 마태를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냐면 식사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는 누구랑 어울릴까요? 세리들이랑 어울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동네 많은 세리들이 같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누구들이 있었다고요?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리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손을 씻고 이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는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 혹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칭하는 말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창녀들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 옥합을 껴서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한 여자 또 있잖아요. 그 여자도 그 여자를 표현할 때 그 마을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자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당시에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창녀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제시대로 치면 예수님이 일본 앞잡이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요, 너네 제자해라,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 자리에 창녀들도 평판이 좋지 못한 조폭도 다 와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매국노들이랑요 창녀들이랑 앉아가지고요 밥을 먹고요 포도주 한두 잔 이렇게 막 기울이면서요 막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단 같으세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했냐면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메뚜기랑 석청 먹고 가죽 옷 입고 광야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예수라는 사람 당신을 와가지고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너희는 말한다. 여러분 술 죄 아닙니다. 먹고 통제가 안 돼서 문제죠.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막 사람들과 매일 먹기를 즐기고요 막 포도주를 즐기고요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메시아가 사람들이 막 욕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이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죄인이고 그냥 죄를 품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육신이 죽을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는요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인데요 죄는 곧 영혼의 질병과 똑같아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영혼이 삶이 죄로 인해 병들어서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둘째치고 죄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어서 가정 깨어지고 이런 불륜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진리를 선택하니 어쩌면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다 죄 때문에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심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9장 12절 17절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면서요 야 바리새인들아 병든 사람들한테 의사가 필요하다. 쟤네 지금 죄 때문에 병들어서 그런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 저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영혼의 의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통합되셔서 나타난 한 가지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과 비슷한 말이고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 혹은 막 이 길거리에 가다가 막 장애인들이나 혹은 막 구원한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뭐 나랑 관계없어요. 나랑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불쌍히 여겨서 뭐 하냐면 마음 정도가 아니라 돌보아 주는 거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하신 게 뭐였냐면 죄인들을 보시고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랑과 좀 다릅니다. 사랑 안 해도 긍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과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 있잖아요. 컴패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고 컴패니 할 때 이 컴 접두사 붙으면 전부 함께입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컴패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심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sympathy.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오는 싱이라는 말도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심포니라고 할 때 SYM 다 이게 함께라는 의미예요. 패스라는 것은 감정을 나누는 거, 이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패스 그러면 어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부정어가 되면 패스는 냉담이라는 말이 됩니다. 냉담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동하지 않는 것을 패스라고 말합니다. 심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해서 동정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에 뭐합니까? 동참하는 거. 고통에 동참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것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긍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너희들 죄 가지고서 지옥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가 아니라 너희들 죄 내가 가지고 갈게. 나랑 함께 십자가에 오르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구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제가 제자반 숙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자반을 가르치지만 저도 이제 숙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2과에 봉사의 삶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 봉사의 삶에 대해서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봉사를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숙제를 각자 다 이제 하기로 한 거를 결정을 하고, 안 하면 벌금을 막 내요. 10,000원씩. 그리고 지난주에 30,000원 벌금 낸 자매가 있어요. 예, 3개 다 안 해가지고 무섭죠, 제자반. 네,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에서는 뭘 하냐면 청소를 하겠다, 대청소를 월요일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순번은 없지만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식사,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설거지한 거 보셨죠, 그죠? 네, 설거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겠냐 결정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윤아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집 대단 청소하는 거, 그걸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 CS 보컬에서 아이들과 MT를 가는데, 그날 제가 운전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 운전을 열심히 그날 이제 섬겼습니다. 맞죠, 박 전도사님? 저 열심히 운전 섬겼죠. 예. 진짜 열심히 운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월요일날 이제 집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기진이를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기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계속 청소기면서 청소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청소기를 밀다가 제 마음에 어떤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데,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빠 때문에 더럽게 되셨어. 그분이 핏덩이가 돼서 엄마 자궁에 내려오셔서, 핏덩이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피범벅이 돼서요. 예. 똥통보다 더럽다고 말하는 인간 세상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화장실 가시고, 똑같이 우리와 먹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깨끗하신 하나님이 아빠 때문에, 아빠 깨끗하게 해주려고 더럽게 되셨어. 그게 막 마음속에 계속 막 올라오는데요. 그 청소하면서 자꾸 눈물이 막 그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신 주님이 나 때문에 더럽게 되셨다는 그 얘기가, 이 성육신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계속 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성육신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삶이 병들고 아파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과 누군가가 함께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거, 내가 그거 원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이 바리새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을 구별하고 성과 속을 구별하고 나누어 버리는 사람들, 긍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그 가증한 제사, 그 예배보다 나는 죄인을 향한 긍휼을 더 원한다. 맨날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를 외치고 거룩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삶에는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너희 분리주의자들, 너희들이 더 나쁘다.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니까 긍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진리 가운데 이끌고자 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들이라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다. 사명 감당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역자 모임에서 그 장미 간사님, 김장미 간사님,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장미 간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랑 10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장미 간사님 후배죠. 후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누나, 교회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 누나 알죠? 누구누구 누나. 그랬더니 안다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1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에서요, 남자 형제들이 누나라고 부르면서 산 거예요. 이렇게 누나 하면서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컴백을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10년 전에.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리가 나겠죠. 그 교회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리더급 되는 자매인데 어떻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에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나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 비난과 쏟아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수술 이미 해버린 거. 근데 내가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나 하나님 은혜 받아주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성령 주시는 그 감동에 거부할 수 없는 그걸로 자기를 밝혔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바울이 박해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구원받아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일절 참으사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후대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사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냐고 막 욕하고 떠나고 더럽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짓말, 음란, 동성애 모든 죄들은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 아닙니까? 어떤 죄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죄는 죽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쟤는 더 더럽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긍휼의 마음은 없고요,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초가 타야 됩니다. 맞죠? 그죠? 햇빛 앞에 초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두운데 초가 있어야 의미가 있죠. 교회 안에서 거룩 외치고 교회 안에서 사랑 외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빛이 되고 나를 태워야 그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소금도 교회 안에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들어가서 녹을 하고요. 맛을 내라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푸대에 있으면 뭡니까? 곡식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심겨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교회 안에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끼리 거룩하고 우리끼리 깨끗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개토처럼요. 유태인들 개토 있죠. 만들어서 너희는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잡수시고 함께 그들과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이것이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성속의 분리 있잖아요. 이건 거룩하고 이건 나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이스 코리아 2 보세요. 저는 이제 박 전사님과 음악하는 친구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네, 목사가 유행가도 듣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보이스 코리아 2에 보면요. 이시몬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노래 정말 잘합니다.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누구죠, 성경에?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요, 가수 되려고 하니까 몇 년을 반대하면 7년 동안 반대해서요. 보이스 코리아 2 왜 나왔냐면 내가 이 노래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만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도구가 되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인정 없이 나왔대요. 얼마나 노래 잘하고 이쁘고요,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 가요 부르는 거 그거 죄라고요. 무대 나가 사람들 앞에 춤추는 거 죄라고요. 그거 못하게 7년 동안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래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노래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도구로 삼으면 되는데요. 함께 할 생각을 하고 긍휼하게 생각을 하네요. 연예인들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가수는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가수는요 무조건 예수 믿고 나면 전부 다 노래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복음,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선과 속의 분리,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해놓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다 잘라낸 이 바리새주의 있잖아요. 이것은요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와 그리고 비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바닷물의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짜져요, 안 짜져요? 안 쪄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도 이 사람 제대로 거듭났으면요 절대로 세상 죄에요 깊이 빠져서 물들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차있기 때문에요. 이게 세상 때가 묻는다 저 주님 씻어주시고 이 주님의 능력 가지고 뭐합니까? 예수 모시고 성령 모시고 세상 가운데로 죄인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요. 지난 화요일날 박 전사님이랑 그 아이들 MT처럼 8명이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2명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 이번 주에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박 전사님 예수님 믿고 뜨겁죠. 목사인 저 가가지고 운전하고 대화하죠. 그냥 같이 쭉 얘기하고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요. 섬겨주고 함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들어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 중에 한 아이는요, 자기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 우주가 어디서 온 거 같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디서 뭐 폭발이 일어나서 됐대요, 지구가. 그럼 그 공간은 어디서 겠냐고. 그러게요. 그건 또 모르겠네요. 오면 다 알려주겠다고. 오라고. 예, 오라고. 무슨 뭐 장황하게 진리를 막 설명해주고 막 논리적으로 깨뜨려서 막 넌 여기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죄인들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내칩니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 진리와 은혜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인자, 도박꾼,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박보영 목사님이 이것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인천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의사였는데 30억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나눠주고 영등포 쪽방촌으로 들어가서 목회하시다가 안산 노숙자 사역하다가 지금은 인천에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분이에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한 번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친구가 이분의 사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러 왔는데요. 이 친구 목사님 보니까 이 가가와 목사님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겨우 성도라고는 몇 명의 창녀와 도박꾼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한 청년이 들어왔답니다. 교회에. 저 사람 예배 드리러 왔나 그랬더니 창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얼른 나오라고. 돈 줄 테니까 장사하자고. 창녀 데리고 나갑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 예배당 창문에다가 돌을 던지고 가고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요. 한 청년이 오더니요. 목사님 돈 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돈 달라고 그러냐니까. 도박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냐고 돈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요. 아무 말 안 하고 돈을 내주더래요. 왜 내주냐면 다음번에 와서라도 혹시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이 가가와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자네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군. 왜 이렇게 소망없는 일을 하는 건가? 도리어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볼 때요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비효율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가와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조금 흉내내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 도리가 없지 않나. 여러분 이분이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으니 나도 좀 그 흉내 조금 내고 있는 거라고. 조금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가가와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마지막에 예수님 저주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요. 주님의 눈빛이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이렇게 종종 상상을 합니다. 저놈 새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 안 하니 넘어져가지고 저거 봐라. 이런 정죄의 눈빛이 아니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눈빛은요. 내가 너한테 경고했지 않냐. 너 3번 부인한다고. 근데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괜찮아. 아마 주님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안 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넌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해버리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거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코올릭이나 음란 중독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악하다라고까지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저들이 지금 죄 때문에 병들어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까. 저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잘라낼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에서 진짜 동성애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들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나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없었던 동성애는 그나마 있으니까 뭐 좀 클리어하겠는데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인 부흥을 이루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만물은 선하기 때문에요. 커피나 담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루에 커피 10잔 마시나 담배 10개 피나 똑같은 거예요. 몸에다가 안 좋은 거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면 그런 의미에서 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되거나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하고 뭐라고 이런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대. 지금 저런 문제가 생겼대.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간음 뭐 이런 죄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저 사람들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죄 때문에 병들어서 그래. 불쌍하다. 얼마나 아이들 상처받고 가정에서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이런 불쌍한 마음 주님 전해주고 싶고 주님만에는 이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구원하는 너희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있으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한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진리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때 선명한 진리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예,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돌보아 주려는 마음. 여러분 이거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동성애 문제 앞에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돌보아주기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든 교회 안에서 그들의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든 상관없이 그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오케이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겉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지나면서 주님께서요, 그 홍석천 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홍석천 씨 보세요. 뭐가 부족해요? 키 크죠? 남자답죠? 몸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성애 잘하는 거. 예. 여러분, 그 병입니다. 죄 때문에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연예인 누구 친구 있으면 믿는 연예인이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홍석천 씨를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제일 싫어했어요. TV 나오면 볼 때마다요 막 징그럽고요 너무 싫고요 막 역겹고요 토가 나오고요 막 싫은 거예요. 진짜로요. 제 고백이에요. 막 어쩔 때는 혼자 욕한 적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너 한 가지 회개해야 될 거다. 지난주에 알려주신 겁니다. 너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냐? 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너 내 마음 가지고 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냐? 근데 제 안에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진리는 외치고 있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죄는 있지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 긍휼의 마음을 구해라. 이게 나의 삶이다. 사랑과 진리를 통합할 수 있는 거 네가 사랑하진 않더라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그거가 예수님이 하신 삶이다.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가 동성애자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 찬양하고 막 그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그 삶을 버리고 주님께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조폭도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막 가정에 문제 있다는 사람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 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면 안 돼요. 낮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과 진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 절 한 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허하고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남들 모르는 울음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살아온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을 높아 사랑할 수 있는
김우연이라고 고하고 인천에 지금 있는데 그 친구 핸드폰 명의가 이제 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15만 원이 연체가 돼서 제가 폰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위약금 지원받은 걸 그냥 내주고 어렵다고 하길래 이제 아무데도 이렇게 붙을 데가 없거든요. 그 친구 갚지 말라고 한 번은 40만 원이 연체가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일해서 갚아라고 받았어요. 이번에 또 12만 원이 또 연체된 거예요. 폰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병들어 있는 삶인데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또 한 명 이제 차정원이라는 자인데 그 형제도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새엄마 도망가시고. 근데 장지동에 엄마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거나 찾아가면 외면합니다. 잘 사는데 요 앞에 해상건설에 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거처가 없어서 우리 집사님이 부탁해서 그 지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요새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이었나? 지나가다 왔다고 찾아왔어요. 다음 수요일에 밥 먹기로 했는데 2주 전에 보고 싶길래 정원이 형 이제 잘 지내냐고 연락 와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있냐? 그러니까 그럼요. 마음은 제가 죄송해서 못 가지만 마음은 주님 항상 찾습니다. 계약하러 갈 때마다 실로암을 듣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이 찾아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약도 잘 된대요. 그래서 외우고 다니고 맨날 듣고 다닌대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는요 제명이 핸드폰으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돈 막 연체해서 돌아오고 막 저희 집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아 관계 정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돌아갈 길이 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근데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숨겨야 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 삶에서 예수님 한번 닮아보려고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 현장에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누구에게 다가갈지 내가 어떻게 손해보면서라도 그들을 품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 중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삶에 긍휼히 살게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누가 죄짓고 누가 부족하게 보이면 아버지 욕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오늘 정죄하고 내치기가 없지만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려보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밝히는 하나님 구하고 삶의 영광 주님 그 주님의 삶을 구하고 주님의 시험을 해결하며 주님과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불쌍하며 주님과 하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사랑을 만나게 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인도하시는 불쌍하니 우리 안에 많이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며칠의 것을 말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힘들게 쓰는 그가 되고 오늘을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우리 주님 오늘 정말 오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오신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늘 정말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보는 주님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 주시고 앞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함께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진리를 가지고 정죄하면서요, 돌아오지 않으면 사랑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왜 주시는 거냐면, 진리를 따라서 죄라는 걸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네가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영원한 지옥이고 큰일 난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안다면,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그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게 불쌍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면 난 진리를 아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진리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요, 많이 아는 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많이 알고 있다면 이걸로 정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모르고 약하고 죄짓는 사람들 도와주고 돌보라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한 마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주님이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 이 지식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쪼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진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로의 소원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여, 진리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불쌍히 여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을, 아버지에게 진리로 사람들이 정죄하고 가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종말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고 여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진리를 주시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을 공부하기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 아버지 사랑과 공부를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내려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어린이집 엄마들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똘똘 뭉쳐서 유태인들 사회처럼 개토 만들고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돌보고,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을 방해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엄마들 부탁드립니다. 성경 보고 은혜 생활한다고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 불쌍하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 아버지한테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엄마는 성경 본다고 저리 가! 조용히 해! 그 아이한테는 성경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된다.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여러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정말 어떤 영역에 주님 보여주시고 제가 긍휼이 아니었던 걸 고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균형을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결단하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과 사랑 가운데서 고민되어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은 아니어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12명의 제자였지만 만방을 복음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나아갈 때에 능력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 머리 숙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